안녕하십니까. 각 가정에서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팔공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국에서 대구와 대구 지역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신다고 하는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지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응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그러한 은혜로 또 한 주를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일상의 평범한 삶들이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또 기쁨의 애찬을 나누는 것이 지난날 그렇게 했던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어느 분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했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참 축복이었는가를 기쁨이었는가를 요즘 새삼 느끼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대구를 넘어 한국을 넘어 세계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모른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특별히 전염병. 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전염병의 재앙을 주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 미물인 참새 1마리에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재앙을 당하는 이런 일이 어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내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신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바로에게 연속적으로 계속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요. 바로가 신으로 그 시대의 애굽 제국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바로의 애굽의 술사들도 요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제 나일강에 지팡이를 떼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됩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을 일으키죠. 하수의 개구리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떡 반죽 그릇에도 들어오고 왕궁에도 들어가고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귀신들도 사단의 사주를 받은 귀신들도 어느 정도의 기적은 행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느 정도는 사람 이성의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부터 달라집니다. 모세가 애굽의 티끌을 지팡이를 대서 애굽의 티끌을 이가 되게 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같더라. 이는 여호와의 권능이니이다. 그때서 비로소 애굽의 술사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했을 때 그 권능이라는 원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답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가 자신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출애굽기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것이 재앙을 내리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공중에 나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전자현미경으로 봐야만 겨우 볼 수 있는 먼지보다도 적은 전염병 앞에서 사람들이 무서워 떱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한갓 아무것도 아닌 자인 걸.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은 그저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문제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만 하지.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한폐렴이라고 부릅니다. 왜 중국 우한에서 생겼을까요?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익명의 선교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 속에 보면 2019년 작년에 중국에서 우한을 종교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서 대대적으로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지하 교회들을 폐쇄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떼내고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중국 국기를 교회에 달게 하고 광고 시간에 강제로 중국 정부를 선전하게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수감하고 예배당을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아니했던 것이 중국 우한입니다. 중국 우한에 중국인들이 5천만 명이 살고 있다 하니 서울 인구의 5배입니다.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신 거고 중국 지도자를 심판하신 거예요. 특별히 중국 시진핑은
시진핑은 아주 기독교를 탄압을 해서 인터넷에서 보면 교회를 공개적으로 폭파하고 십자가를 불태우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 교단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을까요? 1년에 10,000명씩 늘어난다 하는데 지금은 30만 명에 가깝다 하지요. 이만희는 스스로가 구원자요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이만희를 교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그리고 스스로가 재림 예수, 부활하신 예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을 가리우는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사회에 악을 끼치고 있는 이 신천지 교단을 징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1전투비행단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곳이죠. 11전투비행단에서 확진자가 3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한 형제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제님 괜찮습니까? 예, 저는 괜찮습니다. 옆에 중대가 확진자가 나와서 전원 격리됐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신천지인 줄 오늘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복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이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을 행복해야 할 그런 교회가 속이고 숨기고 가정을 해치고 가정을 파멸시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참 소중히 여기시는데 가정을 파멸시키고 사회에 악이 되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신천지를 징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지 않으셨다면 신천지 집단은 정말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요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재앙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실 목적으로 재앙을 주십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밧세바의 일 외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하고 계신데 어찌하여 다윗은 말년에 자기 백성을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인가 자기 왕국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을까요? 교만입니다. 어느 순간 내 나라 영광이 이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교만입니다.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것, 다윗에게 허락한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한순간 교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런 교만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조심해야 할 사람들입니까?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바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지도자가 교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들도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다윗이 다른 말씀에 보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여 인구를 사람 수를 세게 하니라 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 예수님을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격동시키면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고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 가지로 징계하시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여 할지를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다윗이 택한 것이 전염병입니다.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지도자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국가를 심판하십니다. 국가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실 목적으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교만하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도자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백성들은 안 그럴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짓고 이방에 팔려가든지 뭐를 하든지 전염병을 돈다든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향하여, 그 끌려간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 열왕기하 8장에 보시면 또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고,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전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이 흉년이 들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또 온 나라에 이렇게 유행하거나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 재앙은 여러 가지입니다.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메뚜기처럼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온 국토에 유행하게 될 때에 이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구나, 범죄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국가의 지도자의 잘못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 지도자들 또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을까요? 소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땅을 향하고 있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지도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앞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신 뜻이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라는 말씀 속에서 동일한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됐을 때 징계하시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몸살이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할 것은 없는지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신 일은 말세의 징조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성전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가시는데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은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죠. 수르바벨이 와서 이제 제2성전을 재건을 헤롯이 증축을 합니다. 46년 동안 증축을 했다 보니 얼마나 웅장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놀랐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웅장한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마지막도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다면 세상도 망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4절,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직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언제부터 마지막일까요? 이 마지막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은 마지막 중에서도 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세 지말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어느 분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전후반 다 뛰고 연장전 뛰고 있는 시간이다. 이제 다 됐다 이거예요.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거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마지막, 세상 진짜 마지막은 이런 것이다 라는 사인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그런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세의 징조, 첫째는 종교적인 미혹입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종교적인 미혹.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초대교회는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AD 40년경에 주님 승천하시고 불과 10년밖에 안 됐는데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닌 겁니다. 한 400명 정도가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드다에게 가서 당신이 정말 재림 예수로 할 것 같으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손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재림 예수를 할 것 같으면, 사실이라 할 것 같으면 손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아닌지, 신천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깨달아야 이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자신들의 교주 이만희 손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칭 구원자요,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만희,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 미혹해하는 영,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일본의 지하철에서 독가스 뿌렸던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의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미혹해하는 영에 미혹되면 누구라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신비한 일이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도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진리로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도 그래서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드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고 미혹해하는 영은 늘 있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만희 죽으면 다른 사람 안 일어날까요? 더 많이 일어납니다. 문선명이 죽었죠. 통일교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때가 다 됐구나. 사탄도 자기 때가 다 된 걸 안다면 우리도 머리를 들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사회적 혼란입니다.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고난보다도 재앙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손에만 있고 사단의 손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진정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더라면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이런 일들도 결국은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연적 재앙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환란의 징조인데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럼 역사 가운데 전염병이 이번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있었지만 전염병이 규모가 달라요. 횟수가 달라요.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제는 언제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 의학자들의 분별이죠. 언제라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기가 너무너무 가깝게 다가오고 있고 이 규모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핵폭탄보다도 더 무섭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핵폭탄 떨어지면 지역만 멸하지만 이것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 다니는 사람이 어디는 안 갑니까? 그래서 마지막 징조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7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을 떼니 백마가 나옵니다. 평화, 거짓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전염병입니다.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류의 인구가 75억입니다. 교회가 휴고되고 크게 쳐서 절반이 휴고된다 쳐도 30억 중에 4분의 1이 죽으면 얼마입니까? 한순간에 7, 8억 죽는 게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그래도 미리 조금이라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 자신이 하루를 살더라도 참 기쁘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손 씻고 보건상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위에 더 중요한
고난 극복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판에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배고프고 갈 곳은 멀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하셨을 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감사하셨을 때 은혜가 넘쳤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제 왕이 세운 금신상 외에 다른 대상을 놓고 기도했을 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런 어인이 찍힌 그것을 보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시편 51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망 불평 이런 거 거두시고 지난날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도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큰 소리로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감사하십시오. 고난은 극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가지. 왜 이 재앙을 허락하셨을까? 온 천하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말세의 징조로 허락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분별을 가지고 이 고난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저희 상황을 하감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푸사 이미 질병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잘 치료가 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건강해야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겠사오니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서로 불신함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난 후에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언제라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